원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능생을 위한 기도의 밤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학생들 모임에서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저녁에 좀 쉬는데 혹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늘 저녁에 마침 오늘이 수요일인 관계로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교회들이 연례 행사처럼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속한 수능생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그 일에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던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직한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이제 그 평가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누구도 형 편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전부 동생만 잘했다고 동생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운 걸 부르시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신세대의 문화 리더십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신세대의 문화, 변화무쌍한 문화, 질풍노도와 같은 문화, 예측 불허의 문화, 그런 변화가 많은 이런 역동적인 세대라고 10대를 역동적인 세대, 또 20대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이름을 갖게 되고 이방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 없는 이방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죠. 앞서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6절 보면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하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냐면,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한 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자리는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이야기가 창세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제 나타내서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에집트가 되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관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살다 보니까 종살이 몸만 갔으니까 그 토지권이 없으니까, 그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종살이를 해서 사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오늘날도 주식회사의 시대인데 다른 말로 노동자의 시대죠. 그런데 그 이윤, 기업의 이윤은 없어지고 기업 경영이 부실해지고 노동자는 그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계속 받게 되면 노동자는 부유해지고 기업은 힘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분기점을 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10개 같은 영화도 되게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이 애굽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먹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 전쟁에 나선다든지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을 못 태어나게 하는 거죠. 억제하고 그래서 다 이제 2세 이하는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이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고 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이제 강보에 싸서 강물에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래서 또 다행히도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성을 발휘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미디안 광야는 왜 미디안이냐면 미끄러지는 곳이라 해서 미디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미끄러져서 40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훈련된 모세가 준비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애굽을 바로의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기적 같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고 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나 요단강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에서는요 기도 응답이 먼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뒤에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샥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로 그야말로 물귀신 되려고 뛰어들을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의 중심.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1년 6개월 동안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걸어서 가는 거리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자지 않고 뭐 24시를 걸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노동하듯이 8시간 걷고 쉬고 다 하고 갔을 때 1년 6개월 정도 산술적으로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때로는 불순종할 때 거꾸로도 가고 또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거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거의 그 40년 광야길에 거의 무덤이 됐죠. 거의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 모세도 불굴의 지도자 모세도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을 맞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 2세대의 지도자인 여기 오늘 말씀과 연결된 신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패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늘 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이 함께했던 이제 12지파 그 12족장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들을 12등분 12등분을 해서 탁 나눠주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줬죠. 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들이 12지파들을 잘 다스리고 사사들이 하는 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관 같은 역할. 그러니까 뭐 왕은 아니고 그들의 어떤 분쟁이나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서로 돕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도 보이지 않게 뭐 무슨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12지파 간에도 여러분 형제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또 뭐 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서로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뭐 영토를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뭘 뺏는다든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외부의 침입이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민족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하고 이제 어느 한 군대하고 싸울 때 어느 한 나라하고 싸울 때 당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사사들 사이에 원성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12개로 나누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로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12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도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야권 단일화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제 그래서 12지파가 힘을 모으게 되죠. 그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영적 지도력을 기도하면서 발휘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로 왕정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되죠. 이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그때는 좀 불안정했지만 사울 왕의 영적 지도력은 불안정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단일 체제를 갖추게 되니까 외부의 침입도 이제 잘 막아낼 수가 있었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상당한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 또는 발전시킬 수 있었고, 조직을 잘 정비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조직이 정비되었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다윗 왕 때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방어하는 측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경을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래서 다윗 왕 때 영토가 제일 많이 넓어졌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마치고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시대가 오는데, 솔로몬은 이제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조건 가운데서 왕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너무 과도한 성전 건축, 그리고 과도한 이제 그 왕궁 건축, 더불어서 이제 태폐와 향락과 사치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소불위의 왕의 권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먼저 성전 건축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왕궁을 건축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고역과 그리고 재정의 이제 손실로 인해서 백성들이 생활이 부역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분열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분열이 오게 돼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또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19대 19번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쿠데타, 유혈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가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동생이 형을 죽인다든지 거의 이런 형태로 왕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일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다음 왕이 된다든지 19번이나 이런 유혈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진 채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여 오게 되고, 그런 어려운 신라 같은 희망조차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그 백성들을 꼭 붙잡고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망의 복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은 자 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복음, 기다림이죠. 오늘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강절, 강림절 주간이 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의 계절을 기다리는, 치유의 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거기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치유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심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은총을 힘입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인치유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대의 유혈 쿠데타들을 지나면서 힘이 극도로 약화됐죠. 그러니까 뭐 맨날 집안 싸움을 하니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런 가운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나라는 일제 3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식민지 통치하는 것도 골치 아프니까 쓸만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기. 쓸만한 사람 한 번 데려간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에 마치 냉장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쓰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마치 냉장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쓰듯이, 마치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할 때마다 데려갔어요. 부역에 필요한 장정들이 필요할 때는 부역에 필요한 장정들을 데려갔고, 머리 좋은 사람의 두뇌통이 필요할 때는 두뇌통들을 데려갔고, 또 뭐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이렇게 뭡니까 이런 잔치를 배설하는데 여성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데려갔고, 포로로 데려가고,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 일제 36년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다니엘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통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발전에 써먹으려고, 그 두뇌를 써먹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잘 먹이고, 두뇌가 좋으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그 아주 두뇌가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서 그 나라에 유익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지식인을 포로로 데려간 목적, 이유가 되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잡혀가서 보니까 대우가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 좋은 대우를 잘 받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횡재했다, 적어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옵니다. 좋은 옷을 입히니까 입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초반부가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하냐면 오늘 본문의 8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왕의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왕이 내려준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게 그 두뇌를 쓰기 위해서 잘 준비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환관장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은 이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제 만일 당신들이 이거 안 먹으면 당신들의 그 외모나
당신의 두뇌가 잘 안 돌아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라고 한 책임을 내가 이제 왕 앞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머리가 온전치보다 내 목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의 얼굴이 좋지 않으면 환관장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뜻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렇게 되는데도 이들이 강력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을 함께 보면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은혜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환관장이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환관장이 수용을 합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땠냐면, 결과적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몸이 좋고 더 이제 윤택하게 더 좋은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우리 17절을 함께 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일 시험 보는 학생도 이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면 참 이 책장만 넘겨도 다 생각나면 기가 막히겠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는 모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져야 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오늘 우리 신세대 사람들 시대의 조류만 따라가야 한다고,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모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만 살아서 이제 체면칠해 체면 유지만 하려고 겉은 그럴싸한데 외식하는 모습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규칙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껍데기만 남으니까 겉으로는 예배하고 율법을 준수하지만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바리새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 상품, 특히 대중문화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이고 문화 생산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들을 바르게, 다니엘같이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할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면 넉넉히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10대들 그리고 20대,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 우리가 꼽고 있는 사람들이 10대고 20대들이죠. 이 신세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 첫 번째 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대의 문화 소비자들입니다. 특별히 대중음악, 영화, 게임, 각종 대중문화 상품의 최대 고객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음반, 영화, 게임의 통계에 의하면 40% 이상을 이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감각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성향을 우려하기도 하죠. 아버지랑 어머니는
경제력을 생각해서 사지 못하는 것도 그 아들 딸들은 과감하게 사는 것이죠. 또 잠재적인 문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휴대폰과 PC, 인터넷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에 우리 남부연에서 은퇴하신 김용우 감독님이 오랫동안 만나기만 하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우스워요. 아니 스마트폰 요즘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 스마트폰 쓸 줄 안다고 정말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익숙하게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10대들도 또는 20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앞으로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세대의 문화 지도력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기독 청소년들은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런 것들을 잘 견인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분야,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달란트를 살려서 음악과 연극인, 영화인, 화가, 작가 등으로 활동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표현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 미리미리 지도해야 되는 것.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공부 만능주의, 공부지상주의에서 조금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설픈 몸짓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비평 분야, 세속문화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비평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문화평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예술적인 감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비평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첫째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세상 문화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연구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신학자와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필요한데,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로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지도해내는 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문화사역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향한 소망사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문화사역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세속문화, 세상 문화에 들어가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문화에 빠져서 이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다니엘과 같은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세대 문화사역자들의 자기 개발을 힘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깊이 있는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영성을,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영성을 통한 깊이 있는 영성으로 분명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혼돈의 세계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연한 기회에 신방하다가 어느 우리 교회 대학생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대학생들 뭐하냐 그랬더니 술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냐 그랬더니 여자가 소주 3병을 먹고도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만 조금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뭐 이 표현이 좀 잘못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저도 강의를 가보고 이렇게 하면요,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만 술 먹고 우리 어른들만 술 먹고 일하는 거 아니요. 점심 때 술 먹고 일하는 사람들 많다며. 군인들도 술 먹고 일하시나? 그러면 총 거꾸로 잡기도 하고. 심각하죠, 사실. 그래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주는 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문화 사역자일수록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프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스도인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탁월성을 갖는 것, 차별성과 탁월성,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는 그런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열등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런 분명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전문성,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훈련받고 연단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라가지 않으면 이제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시 말하면 실력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당신 보러 나이가 어리네, 또 뭐하네, 뭐 가문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균형 잡힌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현상이나 작품을 대할 때 신학적으로만 혹은 문화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올바른 비평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 윤리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균형 잡힌 안목이 필요합니다. 편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마디로 우리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사역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문화사역하겠다고,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기독교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는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나는 미디어 사역을 하겠다고, 또 나는 무슨 뭐 어떤 뭘 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조금 위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홀라당 이제 잘못되는 그런, 이 문화는 복음 전도의 도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할 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거의 다 아마 손 안 들은 분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손 안 들은 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죠.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아멘.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의 모든 우리의 하는 일들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최대의 후원자요, 최대의 능력을 주시고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바울이 전파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특별히 우리 신세대, 변화무쌍한 신세대들을 어떻게 이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우리가 잘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세대들 10대와 20대들을 잘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예를 들면 성폭행 문제도 거의 대부분 10대, 20대에서 발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했지만 이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때 다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바로 이 세대의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속에 거룩함을 유지, 발전, 성장,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이 신세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거룩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문화나 예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개발하되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잘 사용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청소년기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도록 우리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 과정을 잘 패스하게 될 때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 결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